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듭나고 또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너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있었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너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절 보게 되면 저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다,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다 하는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 왜 어리석을까요? 내 자신이 주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지혜에 따라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리석죠.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내 자신이 주인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그리고 알아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그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믿는 것도 중요한데 순종해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그걸 증명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항상 하고 계십니다. 근데 순종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은 자요, 우리가 속았습니다. 누구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습니다. 이 마귀에게 속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와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다 좋은데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 딱 마귀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 뭐예요? 그거 먹어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똑같아져. 그래서 결국 하와가 따먹고 그 남편한테도 먹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형상에 따라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누구의 생기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너희는 곧 모두 신이요 신의 아들들이다 라고,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마음에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만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계속 틈만 나면 저에게 말을 하는 게 뭐예요? 네가 제일 높아져야지, 네가 주인 돼야지, 네가 왜 순종해? 네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이 너한테 순종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이 너를 따르게 만들어, 네 말이 무시되지 못하게 해. 이제 이렇게 계속 마음 가운데 속삭이게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니까 가장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알게 되면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자꾸 사탄은 속입니다. 네가 주인 되어서 네가 최고가 되고 네 마음대로 해 라고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아 넘어갑니다. 정말 그 굉장히 달콤한 내용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욕이 있습니다. 또 행락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정욕 다른 거 말고도 요즘에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트레드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한번 보고 있게 되면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안 하려고 해도 읽다 보면 계속 읽어요. 성경 읽는 거는 30분 읽는 게 되게 힘든데, 그런 거 보고 있다면 30분이 훌쩍, 1시간이 훌쩍, 뭐 어디는 뉴스가 훌쩍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이 SNS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보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평균치를 알려드리면 너무 놀라실 겁니다. 그 시간까지 내가 채워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다 보면 심심하면 유튜브 보다가 1시간 지나가고, 뉴스 보다가 1시간 지나가고, 트레드 읽다가 1시간 지나가고, 다른 사람 사진 보다가 1시간 지나가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4-5시간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에 중간중간 보다 보면 그 시간에 쉬던가, 그 시간에 기도하던가, 그 시간에 운동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 보고 나서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나와 있는 사진, 그런 것들 다 내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걸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 한번 자랑하기 위해서, 유행하기 위해서 유명한 호텔의 식당에 가서 먹지는 않고 둘러보고 사진만 찍을게요 하고 나와서 한동안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들어오지 마 해버리고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여행 간 것들, 좋은 거 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되니까 보고 나면 마음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 보게 되면 은근히 시험에 듭니다.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삶의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보고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보다가 나도 저거 한번 먹어봐야지, 나도 저거 한번 여행을 가봐야지, 나도 저걸 한번 소유해봐야지, 이런 것들이 자꾸 마음속에 채우고 그런 사정은 안 되니까 다 힘든 겁니다. 아이들도 힘들고 어른도 힘들고, 그리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위 말하는 눈탱이고 마음을 그런 걸로 코팅해버리는 것인데, 이런 행락에 빠져서, 그 정욕과 행락에 빠져서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뭔가를 하다 보면 마음에 악한 독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럼 정말 악에 바치는 때가 있어요.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내가 주인 되고 싶은데 내가 종노릇만 하게 되면 악에 바치게 됩니다. 근데 정말 뜻밖에도 사탄은 정말 똑똑합니다. 야, 네가 주인 돼야지,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이런 말을 하고서 막상 그렇게 되면 그렇게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결핍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마음에 악이 생기게 합니다. 독이 생기게 합니다. 오히려 악순환이 들어가게 됩니다. 높아지고 싶은데 계속 낮아지게 만드는 이 그 간격이 점점 커지게끔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좋을 리가 없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몸과 마음이 형성이 되게 되면 그때 편안해집니다. 그때 맡기게 됩니다. 그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거리가 생기니까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기를 일삼게 됩니다. 부러워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SNS, 다른 사진 보는 거 이런 거 다 웬만하면 보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봐도 이익이 안 되고 보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그럼 보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투를 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투기를 하게 돼서 너무 여행 많이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맛집 많이 다니는 사람들, 이런 분들하고 친구 관계를 다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지 않아요. 저희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여름에 처음에 1년은 가족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어디 여행을 가요. 근데 2년 차부터는 여행 가는 사람이 정말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 빼고는 웬만하면 가지 않는 게 아니라 못 갑니다.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미국에서 일하시거나 그 공부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1년에 딱 노동절이라고 하는 날이 있거든요. 레이버데이. 그날 하고 크리스마스 당일 쉬고 거의 못 쉽니다. 1년 내내 일해요. 정말 363일을 일해야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휴가 다녀와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시험에 듭니다. 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진이 올라오게 되면 힘이 듭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여름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저희는 페이스북을 많이 썼는데 페이스북에 여기 어디예요, 뉴욕이에요, 여기 플로리다예요, 여기 뭐 어디 캐나다에 왔어요, 그런 거 올리는 게 한 번 두 번은 봐주는데, 이게 때마다 올라가면 아, 주여 이분은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분하고 친구를 딱 끊어버렸어요. 톡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안 뜨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안 보면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해야 될 공부하고 해야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그걸 보게 되면 모든 삶이 불평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까매지고 그냥 모든 삶이 힘들어 보이고, 야,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사랑하시고 나에게는 이런 고통을, 이런 막 불평과 투기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톡하고 끊었죠. 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평안이 오든지. 눈으로 보게 되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두워집니다. 근데 애초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으면 안 보면 되는 것인데, 그걸 딱 끊어버리니까 투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상을 맡게 되고, 그런 것들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어려우면 끊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지금 저희들의 과거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참 그 신기한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언어를 보면 계속 진행되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한 번 딱 이러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그랬다는 것이에요. 또는 지금까지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어리석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 있는 표현들이 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우리가 다 어리석은 자들 중에 있었다.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섞여 다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가증한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피차 미워한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서 나 혼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가운데 쓸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 혼자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전도서 말씀대로 삼겹줄이 3명이 함께 모인 자리가 웬만하면 패하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일에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하고 3명 4명 묶여 있다 보니까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잡아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나쁜 것들을 보게 하고 나한테 그런 것들을 귀에 자꾸만 들려주고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나로 그쪽에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지난주에도 했는데 이거 또 하자 하고 계속 끌고 다니고 해서 이런 내용이 짧게는 몇 년 아니면 몇십 년까지 계속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의 상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과거의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현재도 이러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이게 지금 과거의 모습으로 한동안 옛날의 내 모습이에요? 아니면 지금도 이러세요? 네, 과거의 모습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의 이런 모습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다음 주부터 나오는 말씀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더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게 나의 과거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딱 잘라주시고 이 모든 모습은 옛사람으로 죽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변화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를 뿌리에서 톱으로든 도끼로든 잘라내고 난 다음에 그게 바로 찍어내자마자 1분 안에 뭐 30분 안에 갑자기 확 썩어버리지 않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콱 찍어버렸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말라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뿌리에서, 제 뿌리에서 끊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4절과 5절의 말씀에 이런 죄의 뿌리에서 끊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과거로부터 저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죄의 뿌리를 어떻게 끊어내셨는가 하는 게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비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줄게 하고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심은 그냥 대충 주고 만 게 아니라 내 목숨까지 너에게 줄게 하는 정도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선물과 그 목숨까지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하셨다는 표현은 점진적인 구원이 아니고 한 번에 딱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은 이미 그때 십자가에서 완성을 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심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심과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바로 위에 3절에 속해 있는 죄 가운데 계속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에 속해 있건 다 속해 있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제한해 두신 게 없습니다. 위에 있는 3절 가운데서 한 가지 죄에 속한 사람들, 한 가지 무리에 속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얘기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기에 푹 빠져있는, 진짜 지독히 빠져있는 사람들, 아니면 발만 들여있는 사람들, 뭐 여기에 따라 차별하신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하셨다, 중생으로 씻어주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 여기 성령으로 새롭게 하실 때에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조금 찔끔 주셨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제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차이가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차피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다 그런 걸 느낀 게, 요즘 못 갔는데 북한산 제가 아주 예전에, 아예 공부하러 가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은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 보면 그 100군데에 딱 올라가 보면 밑에 아파트가 보입니다. 근데 아파트가 굉장히 높잖아요. 어떤 아파트는 작고 어떤 아파트는 크잖아요. 그리고 그런 뭐 집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도토리 키재기더라고요. 그 밑에 올라가서 볼 땐 이 아파트 되게 높네 이렇게 보는데, 위에 올라가서 100군데 정도의 높이가 올라가서 봐도 아파트 한 5층짜리나 아파트 한 20층짜리나 그냥 보기에 차이가 없어요. 그 정도 높이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똑같죠. 더구나 사람도. 더구나 사람의 키가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죄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럴 줄 믿습니다. 어떠한 죄도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면, 그 사랑이면 다 씻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높고 깊고 넓은데 하나님이 더 크신, 더 높으신, 더 넓으신, 깊으신 그 사랑으로 내 죄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씻어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내 가족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의 모든 죄를 그렇게 씻어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자비와 그 사랑하심으로 씻어버려 주옵소서. 성령의 풍성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민족이 가는 길 참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데 그 죄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과 은혜로 성령의 씻음과 또 성령의 풍성케 하심으로 다 씻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을 저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그 성령이 새롭게 하심이고요, 성령의 풍성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을 저에게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보다, 걱정보다,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 성령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를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푹 잠기도록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 바닥에서 나온 물이 결국 모든 몸을 다 풍성하게 집어넣는 그런 물이 나온 것처럼 깊은 물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저희가 잠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 3절에선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불어주시면 저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의 풍성하게 하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마쳐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상속할 것을 주겠다. 너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늘나라를 상속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종된 자가 되어서 영원히 이대로 고생하며 살다가 그냥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결국 천국에 올라오면 종으로 끝나서 상 받고 떨어져가 아니라 상속자가 될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내 아들 예수와 똑같은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저희는 위에 3절에서 본 것처럼 죄악 가운데 시작이 돼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이 풍성케 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것도 친아들이나 친딸이 아닐지라도 아바 아버지라 하는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양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괴로우시고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근데 이 땅 가운데서는 힘이 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천국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다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상속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열심히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가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정말 큰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